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기가 쉼터요, 예배가 안식입니다. 이 더운 폭염에 어디 쉴 데가 어디 있어요. 예배당이 쉼터고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고,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분 안에 휴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원하게 예배하면서 영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 은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그죠? 오늘 읽은 시편은 이 다윗의 슬픔, 탄식, 또 다윗의 믿음, 찬양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1절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표제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는 다 대부분 찬양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편 52편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이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장인어른인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던 때거든요.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가 그 당시 성막이 있었던 놉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다윗이 제대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도 곪고 무기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아히멜렉에게 먹을 거 없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이잖아요. 더욱이 미갈과 결혼해가지고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극진히 다윗을 모시는 거죠. 먹을 거 사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안에 진설병 있습니다. 그거 원래 제사장만 먹는 거지만 당신이 그렇게 배고프다니까 그걸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죠. 그리고 다윗이 또 묻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무기가 없는데 혹시 쓸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가 여기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그때 빼앗은 칼이 여기 성전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무기를 받아들고 진설병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때 아히멜렉과 다른 여러 제사장들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에돔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도액이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무기를 주고 사울 왕에게 쫓아가 가지고는 소곤소곤 사바사바사바, 아히멜렉이 다윗을 그렇게 잘 접대합디다 임금님 하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아니, 다윗을 아히멜렉이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다고? 그래, 무기까지 줬다고? 그럼 이건 반역이지. 그냥 두면 안 되지. 아히멜렉이 알고 한 게 아니거든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것 저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할 자가 누가 있어요? 제사장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입니까? 다들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왕의 명령이지만은 행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왕에게 고자질했던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제가 수행합니다. 그리고는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하루아침에 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니까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슬픔이 일어나는 거죠. 탄식이 일어나는 거죠. 무고한 생명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절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도액을 비롯한 사울 왕의 이 악함에 대하여 아주 막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들이 잘못한 거 아무도 없잖아요.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또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악함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편이 오늘 읽은 바로 이 시편 52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도액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도 많이 있죠. 악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죠. 오늘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이단들의 그런 행위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도액과 같은 악한 자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꾸미고 영을 죽이고 육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이 매스컴에 이 이단들이 이렇게 본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천국제공항에 딱 입국하자마자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신옥주라고, 자기는 목사래요. 그러면서 이 대전 쪽에 은혜로 교회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다 이제 앞으로 종말이 올 텐데 대기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이 한국 땅에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어디로 데려갔냐? 피지로 데려가가지고 한 400명이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그런 재물을 또 탈취하고 말 안 들으면 막 폭력을 행하는데, 그 폭력을 어떤 이유로 하느냐? 타작이라고 하는 이유로 영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래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외환관리법 위반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바로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는 그런 이단도 있고요. 우리 요 가까운 요 구로에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이라고 아시죠? 이 양반도 이 자기가 아주 하나님처럼 아주 그러다가 최근에는 상습 성범죄 이래가지고 교도소 갔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와 달과 별들 속에 자기가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피는 다 이제는 다 빠져나가가지고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성결한 존재다, 자기를 그렇게 높여요. 사람들이 그가 신인 줄 알고 그 사람 손 한번 잡으려고 막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아시죠? 그 옆에 살아가지고 흰 옷 입고 쫙 서가지고 막 이러는 거, 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이단이라든지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오늘 내일 합니다. 영생불사 그랬는데 웬걸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략 전략 또는 미혹 전략, 산 옮기기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여기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뽑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 또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 열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접근도 안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성경 공부 참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인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식당에서 무슨 커피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제가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혹시 자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알기는 벌써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제3자로 다 커넥션 해가지고 다 알고 벌써 접근하고 있는데,
신령한 줄 알고 가면은 이렇게 코 깨는 거예요. 그런 신천지 이단이 오늘 주변의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파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잖아요. 지난번에 그 세월호와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유병언 그 구원파 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기쁜 소식 교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또 잠실 운동장에서 무료 성경 공부한다 그래 가지고 막 광고 내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이 사람 목사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 그래 가지고는 성경 가르친다고. 이 구원파의 특징은요, 깨달음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뭔가 깨달았다. 깨달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회개는 필요 없다. 회개 없이도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날짜 언제냐 물어봐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나 아직 구원 안 받아봤어. 깨달은 날짜, 그날이 있어야지 날짜를 얘기하죠. 최근에 가수 박진영 씨가 자기는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파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냐 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성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동네는 이단도 많아요. 여기 낙성대에도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건물 번듯하게 지어진 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입니다. 안상홍 씨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둘째 부인인데 장길자입니다. 하나님 부인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에는 이단도 얼마나 많은지. 왜 목사님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이단이 많은 이유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거든요. 짝퉁은 명품에서만 짝퉁이 있지 명품이 아닌데 짝퉁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복음이 명품 중에 명품이다 보니까 짝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이런 이단들 악한 세력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갉아먹기 위해 주변에 널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만큼이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현대성, 모더니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단상에 오스 기니스의 저항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는데 이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C.S. 루이스 이후에 아주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변증가이고 이분이 쓴 책들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이 저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원래 원 제목은 불가능한 사람들, impossible people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거든요. 그 영어 제목을 제가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무슨 impossible 불가능한 사람이냐, 뭐든지 가능한 사람이지. 점 하나 찍어서 I am possible people 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11세기에 피터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참 부패하고 진리에서 떠난 그런 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오로지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별명이 붙었는데 impossible people, 불가능한 사람. 다시 말하면 조정이 불가능한 사람, 뇌물이 안 통하는 사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진리를 위하여 아주 투철한 사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는 impossible people이라고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 기니스는 오늘 이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우리를 좀먹는 영적인 또 사상들과 문화들과 여러 것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세상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불가능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심었어요. 이 현대성의 도전이 주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를 무시하면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뭐 신앙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신앙을 상대화 시켜버리는 그런 현상들 아닙니까? 삶이 동반되지 않은 이름뿐인 명목상의 신앙의 문제라든지 현대 사회, 문화, 사상, 사조 속에 영안을 열고 잠깐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면서 신앙의 단절도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 세대와 이 자녀 세대, 또 그 세대와 세대 사이의 단절,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단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대성의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기니스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신령한 경험과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현대 시대 사조와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저항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틀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불가능한 사람, 세상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 같은 순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사실 뭐 뱀은 그렇게 좋은 동물로 소개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왜? 오늘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리한 겁니다. 영악하지 말고 영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건면합시다. 영악하지 말고 영리합시다. 영적으로 이단 사슬들이 우리를 침범하고요, 악이 막 성행하고요, 그리고 이 현대 사회, 현대성이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때에 영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휙 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성경에서는 포악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삭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1절 말씀에 포악한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 이 포악이라는 말은 힘센 자, 용사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요, 자신의 힘과 건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당장 힘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권세가 있어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언어가 하나의 중요한 분별의 수단이에요. 그들의 언어가 어떠하냐?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한 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악한 자의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 그 사람의 언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기준입니다. 살리는 언어인지 죽이는 언어인지, 격려와 세우는 언어인지, 파괴와 무너뜨림의 언어인지, 약자와 정의의 편에 선 언어인지, 권력과 힘에 아부하는 언어인지 분별의 기준이거든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하는 이 간사한 이 말은 그건 살리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아히멜렉을 죽이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날카로운 삭도 같은 혀,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언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물론 천냥빚을 갚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말의 절제가 중요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하는 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잠언 18장에서 혀의 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혀의 힘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거든요. 악한 자들은 그 언어에 칼이 들어있어요. 날카로운 삭도 같아. 혀 쓰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경계는 곧 언어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자의 특징 또 하나는 거짓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입니다. 선을 미워하고 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라. 사단의 특징이 거짓이에요. 거짓은 사단의 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을 이야기하잖아요. 왜곡시키잖아요. 그럴싸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듣기에도 좋은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거든요. 속임수거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졌을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그냥 그 거짓에 속아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세속의 거짓, 이 약한 사단의 거짓이 겉으로는 막 좋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약자의 인권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재물로 힘을 삼는다, 그렇게 돼 있죠. 7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철저하게 자기를 힘삼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자기 재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람과는 다른 삶 아니겠어요? 이단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재물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어떻게 이단들은 이렇게 돈이 많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단들의 목적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지만요, 목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안에 들어오면 전부 돈 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무슨 필요 있냐? 이제 곧 구원이, 천국이, 종말이 올 텐데 다 바쳐라.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기업을 하고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을 하는 이단들마다 그렇게 돈이 많은 특징이 그런 겁니다. 사탄은 세상 재물로 힘을 삼고 그것으로 권력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번지름하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이 악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시는데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신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액이 사울 왕에게 아첨하고 빌붙어서 사울의 목자장이 되고 의인의 핏값으로 호의호식하고 세력가가 되었지만은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사울 왕이 죽고 사라지고 도액도 어느 순간에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힘삼은 것은 세상이 불탈 때 함께 다 불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화 중에 이카루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카루스와 그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아주 미궁 속에, 완전히 깊은 미궁 속에 빠져듭니다.
살아날 길이 없죠. 그런데 이 이카루스의 아버지는 손재주가 좋은 양반이라 깃털들을 모아가지고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카루스 등에다가 딱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이카루스야, 이 날갯짓을 해서 이 미궁을 빠져나가라. 그런데 너무 높이 올라가지는 마라. 밀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빛에 녹을 수 있으니까 조의해야 돼. 알겠어요, 아버지. 그리고는 이카루스가 아버지가 달아준 이 날개로 날갯짓을 해가지고 미궁을 빠져나옵니다. 창공을 치고 올라가니까 와, 얼마나 멋있는지 올라갈수록 막 더 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끝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태양빛에 밀랍이 녹으면서 날개가 떨어지고 땅바닥에 처박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카루스의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이 마지막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 과학과 지식, 인간의 작은 머리와 얄팍한 지식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단들이 그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러하거든요.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힘 있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집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산다. 악한 자는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의인, 믿음의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8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참 멋진 비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주 시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람이 참 시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 남산 위에 있는 소나무가 사시사철 늘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 변함없는 모습,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와 대나무를 가지고 시를 짓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선비의 절개를 이야기하잖아요. 참 멋있는 상징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 다윗의 하나의 그림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얼마나 멋있는지. 푸른 감람나무, 잎이 시들지 않고 늘 청청한 푸른 감람나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축복 메시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네. 감람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기르니까 그 유용성을 모르지만은 중동이나 이 지중해에서는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다 쓸모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특히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가지고 그 먹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올리브유가 바로 이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를 먹기도 하고 그걸 상처에 발라 치유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도 바로 이 감람유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요긴한지, 또 생명력도 얼마나 큰지, 겟세마나에 가면은 이 감람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는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들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있었던 감람나무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복을 물가에 심겨져서 뿌리가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고 늘 싱싱하고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그죠?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와 나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거 꽉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뭐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뭐한다? 사모한다. 늘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늘 기다리고 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이단 사슬이 있고 세속의 물결이 치고 들어오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마치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폭염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파스칼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신과 무관한 인생, 신을 탐구하는 인생, 신을 신뢰하는 인생,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고, 신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신을 탐구하는 인생은 여전히 불행한 인생, 신을 신뢰하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한 큰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의인이 죽음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악한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뽑음같이 멸망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악이 무성합니다. 이단 사설들이 난무합니다. 세속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의 인본주의와 태폐향락주의와 현대성 모더니티의 도전이 심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두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늘 서 있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심각한 폭염이 와도 여전히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가는 은혜, 여호와의 집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헤세드에다가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다 뿌리를 두고 푸른 감람나무 같이 늘 푸르는 우리 성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